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이고 구약 260면에 있습니다. 구약 260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구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 약속을 바라면서 비록 살아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더라도 죽어서라도 자기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기를 바랬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찌 보게 되면 요셉 이후 400년 동안 그 땅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빨리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장난이 아니니까. 얼핏 생각만 해도 아브라함이 1세기를 가깝게 100년을 가깝게 넘게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여만 해도 거의 200년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500년 가까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땅 산지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길잡이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든 수확물, 농작물들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다. 라고 하지만 이들은 이내 또 어찌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설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여기서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을, 이 푸념을, 이런 불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던 적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어디였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에스겔 볼장에서 나오는데 또 나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마실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이웃까지 이끌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와 수박을 고기를 원없이 먹을 수가 있었다. 공짜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은혜를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근데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불신합니다. 은혜가 계속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앞에서 그들은 또 불신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3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곳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셨대요. 안아주셨대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광야가 얼마나 황량한지 우리 광야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물 한 모금도 풀 한 포기도 쉽게 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광야를 사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이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살아가는 삶의 밭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 위에 살아가서 뭐든지 구하는 것을 수십 배, 수백 배로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둬지는 것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200만이 넘을 거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으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다.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절망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연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으리라. 여태까지 그 광야에서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의 조상 노아 때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40일간의 홍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노아와 그 가족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산도 그 물 아래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40일간 비가 끊임없이 퍼부어지고 그리고 샘물이 흘러폭포처럼 흘러넘치고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죽었어요. 사람들을 대해서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방주를 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내일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술을 마셨다는 것, 권하게 취했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돼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아우성거리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울부짖다 죽는데 그 모습을 보는 노아에게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본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 방주에 40일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 있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앞길을 아신대.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적은 책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배경은 광야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적은 책 중에 가장 신명기를 가장 사람들 보기에 가장 점수를 많이 줍니다. 늘 반복되었던 일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왔던 그 노예의 삶에서 지금 혹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혹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갈 길을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그 매일의 일상에 대한 소망,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망하는 노예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주는 그 기간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보기에 먹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그들을 풍성히 채우시고 못 이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애굽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사람은 부정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소망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항상 근심하다 염려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의 팔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내 불신앙의 증거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함께 하신다. 널 구원하시겠다. 너를 품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확인하는 그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의심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탐스러운 포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큰 소망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믿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그렇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약속 안에 그 쉼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를 연연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하나님의 가족, 그 하나하나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검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